창궐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큰 교회들은 못 간다네. 왜냐하면 그 메로스 때문에 못 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어떤 그 친척 집에 갔더니 그래요. 이제 자꾸 이제 비꼬는 듯이 이제 이렇게 비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 뭐 이렇게 건강 이렇게 얘기하면서 건강 위해서 뭘 이렇게 먹는다 그러니까 뭐 죽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그렇게 오래 살려고 천국이 있다며 뭘 이렇게 오래 살려고 그렇게 하느냐고. 그래서 좀 불신자가 얘기했지만 좀 일리가 있는 얘기다. 그렇게 악착같이 살려고 몸부림치나 더 좋은 천국이, 어마어마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참 복음 아니면은 참 안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그래서 자꾸 이렇게 복음을 자꾸 얘기합니다. 또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게 참 복음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자꾸 복음을 강조하고 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까? 강요를 하고 뭐 어떤 때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복음을 얘기합니까? 이렇게 혹시 마음에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있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세상이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이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꼭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을 강조하게 됩니다. 왜 이 세상이 창세기 3장이냐? 오늘 8절에 있는 대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있다. 우린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는 우리를 빠져나간 그 사단 마귀가 이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대적이 돼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을 강조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통해서 또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이런 상처를 통해서 계속 염려를 이렇게 갖다 주고 자꾸 이렇게 일으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볼수록 사실은 확신이 생기지 않고 자꾸 염려가 생깁니다. 이 세상을 볼수록 자꾸 이렇게 불안함이 오지 확신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단이 세상을 이렇게 잡고서 그러고서 이렇게 자꾸 공격합니다. 그래서 빨리 저와 여러분이 이 창세기 3장으로부터 이렇게 자꾸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승리하는 길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자꾸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 복음이 뭐냐? 오늘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이 뭐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 은혜가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는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 밖에서는 사단에게 완전히 공격을 당해서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 완전하게 다 끝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문제도 끝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9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그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이 사단이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염려,
또 이런 거 막 불안 이런 것들을 자꾸 주고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괴계를 쓰고요. 그러니까 괴계를 쓰니까 잘 모르지요. 정사, 권세자들, 정사자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잡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보니까 모든 일을 다 행하고서 그리고 나서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 세상에서 아무리 잘해도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높은 위치에 지위에 올라가고 인기를 가지고 다 그러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화전을 계속해서 쏜다는 거죠. 불화살을 자꾸 쏴요. 과거의 상처를 자꾸 끄집어내고 또 내가 과거에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고요. 또 그리고 뭐 섭섭한 거 이런 것들 자꾸 끄집어냅니다. 과거에 뭐 이런 것들 지나갔는데 이렇게 한 맺힌 거 이런 것들 가지고요 자꾸 끄집어냅니다. 예, 어떤 여자분이요 이렇게 그 상대방이 잘해주면은 그렇게 신경질을 낸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자기가 그렇게 잘해줄수록 더 신경질을 내고 자꾸 이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 그런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여자분이요 고백을 하더라고요. 무슨 고백을 하냐면 자기 어머니가 너무나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살았대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너무 막 구박을 하고 막 폭력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어렸을 때 그렇게 보내가지고 그게 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남자를 보면은 아주 굉장히 좀 복수심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마음에 한이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 여자분이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이렇게 잘해주는 게 그렇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남편한테 복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잘해주는 게 더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잘해줄 때마다 더 신경질을 내고 막 그런다는 거죠. 그게 복음 받고 나니까 이게 자기 인생을 이 한을 붙잡고서요 이 사단이 그걸 통로로 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자꾸 무너뜨려서 가정의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갖다 줬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진짜 마귀의 공격을 자꾸 받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힘들지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이렇게 안 좋아지죠. 이걸 건드리니까 자꾸 터치죠. 이게 그러니까 이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는요 여러분이 그냥 식구라도요 가족 식구라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이요 이게 잘해주는데도 싫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그런 것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좀 오랫동안 이렇게 결석하시다가 이렇게 오시면은 왜 안 나왔나요 하고 자꾸 그러시지 말고요 그냥 오늘 나온 것만 해도 기적이다 그러고요 자꾸 뭐 그런 얘기를 해야지 자꾸 뭐 하느냐고 안 나왔냐 뭐 자꾸 그러면요 더 신경질 나요. 왜냐하면 그게 영적 문제 와 있는데 자꾸 그러면은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나올 때는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진짜 교회 오실 때도요 교회 오시면은요 성도님들 이렇게 만날 때도 얼굴이 왜 이래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얼굴이 그 정도로 해가지고 여기 그래도 교회 은혜 받으려고 나왔을 때는요 그게 얼마나 마음 먹고 왔는데 거기 또 그때는요 좋은 말을 해도 그게 상처가 된다니까. 이게 사단이요 영적 문제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요 인생을 자꾸 피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이렇게 자꾸 공격을 많이 받으면요 영적 문제가 자꾸 생겨가지고 중독에 빠지든지 이상한 성격이 이게 자꾸 돌출되죠. 이상한 성격으로 나오든지 염려가 질이 돼가지고요 40 먹었는데도 차 조심해라 그러고 하여튼 뭐 한다고 그러면은 무조건 전부 다 염려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염려가 질이 나가지고 그러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막 짜증 이렇게 자꾸 나요. 짜증. 모든 게 다 짜증입니다. 이게 막 짜증.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밑에서 자라니 얼마나 그 아이들이 고통스럽겠어요. 뭐 그냥 내가 기분 나쁘면 그냥 막 두드려 패고 큰 소리 치고. 그 영적 문제로 오면은요 그런 때는 또
금방 막 무슨 일이 날 것 같아도요, 조금 참으면 또 언젠가 그런 거예요. 언제 그랬냐 싶어요. 또 얼마나 또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요, 막 천국과 지옥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거 영적 문제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가정에도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요, 이런 문제들이 이게 가정에 엄청나게 사망이요,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게 그냥 놔주면은 그게 막 조울증 이런 걸들로 이렇게 점점 더 바뀌어가잖아요. 이런 창세기 3장의 세상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빠져나오는 길을 주셨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을 꺾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피를 발라라, 그러면은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이 피는 예수 십자가의 피를 얘기하죠. 예수 십자가로 진짜 여러분에게 그거를요 자꾸 이렇게 발라요. 그러면은요 재앙이 넘어간다 그럽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이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엄청나게 오랫동안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250년 동안 속국이 돼가지고요, 어마어마한 문제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하느냐,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요, 이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부터는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가보니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시지하니라. 그러니까 성전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모이면 예수가 그리스도, 만나면 예수가 그리스도, 나 이런 문제 있어 고민하고 하면은요, 고민하는 그 문제 예수가 그리스도, 서로 그 성전에서도 교제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또 집에 가서도 무슨 문제 만난 사람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 제사 지내는 시집 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냥 뭐든지 막 육신의 질병 가진 사람 보고 예수는 그리스도,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요. 이거를 자꾸 얘기하고, 빠져나오는 길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를 자꾸 얘기합니다. 당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자꾸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초대교회는 이걸 계속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3,000명 5,000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오게 됐죠. 그랬더니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염려 근심들이 전부 다 떠나가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그 은혜의 복음, 거기에 모든 흑암 권세들이 전부 다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론에 갔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어요. 우리 인생을 참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직접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아주 세밀하게, 그죠? 그리고 아주 책임져 주시면서요, 우리 인생을요 돌보아 주십니다. 어떻게 책임져 주시느냐?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주셨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 육신의 자녀도요, 우리 부모들은요, 육신의 자녀도요 참 보살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그냥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보살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를 이렇게 돌보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오늘 그러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게
가족이 이렇게 보호하시잖아요. 그와 같이 주께서 너희를 보호하셔요. 그래서 두려움이나 염려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라고요?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던져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쓰레기 버리듯이 오늘 싹 버리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들고 가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냥 내 던져버리라. 원문에 보니까 내 던져버리라, 쓰레기 버리듯이 싹 버리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1%도 염려하지 마세요. 이 사단이 염려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모든 신경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가진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요, 모든 신경을 거기다가 전부 다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싹 던지고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걸 너무 자신이 기뻐하세요. 우리를 돌보면서도 자신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거를요, 주님이 제일 행복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요,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모든 걸 다 주고 난 다음에 뭐요? 여호와가 그때서 안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힘들어하면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더 힘들어해요. 부모가 더 힘들어합니다. 자식 힘들어하는 것보다요. 그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보혜사시래요. 그래서 여기 상담자, 위로자, 대변인,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늘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대변하시고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을요 싹 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싹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안심해도 돼요. 발 쭉 뻗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잠 안 온다 이러시는 분들이요, 회개하시고 발 쭉 두 다리 쫙 뻗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면서 정말 사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끝이 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게 딱 답이 나와버려야 돼요. 모든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끝이 나왔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 진짜 복음과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산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염려 싹 버리시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권고하시고 돌보시고 또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보호자시고 대변이시고 이걸 알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나의 신앙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신앙은요, 염려하는 신앙에서 맡기는 신앙으로 그렇게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맡기는 신앙이 돼야 돼요. 내가 자꾸 내 문제 내가 스스로 짊어지고요, 내 문제 자꾸 내가 씨름하지 말고요,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 문제, 경제 문제 전부 이거 다 맡겨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미래 문제 싹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남편 문제, 경제 문제 뭐 이런 거 얼마나 무거운 짐들 이거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맡기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그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흔들리는 거,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그거 하나님 보시기 힘들어요. 그 하나님은요 그런 꼴을 못 봐요. 여러분들 가정, 직장, 미래, 경제 하나님께 전부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끝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맡기세요. 맡기시라니까요. 맡기시는 게 훨씬 편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몸부림치는 것보다 맡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완전하신 그분이 우리 인생 모든 것을 다 움직여 가십니다.
다 그리스도가 끝냈어요.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께 내가 좋다, 그냥 내 거 그냥 전부 다 맡겨버리고 만다. 그렇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맡기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내가 몸부림치는 것보다 훨씬 낫다니까요. 왜 내가 이렇게 맡겨야 되냐, 왜 근심이 이렇게 맡겨야 되냐, 그건 오후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 오후 시간에 도망가는 사람은 오늘 엄청나게 손해를 볼 거예요. 여러분, 무슨 신앙? 맡기는 신앙 하시라. 진짜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신앙 되세요. 사람들은 자꾸 사람의 생각을 많이 해요. 생각 많이 하는 신앙 갖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 떠난 생각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3장 속에 뿌리 내렸던 그 생각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생각 많이 하면 할수록 손해예요. 많이 할수록 사단에게 속습니다. 여러분 생각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서 이 사단 문제 꺾어버리고 죄의 문제 꺾어버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길을 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생각, 경험 이런 것들을 싹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뭐라고요?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기도하는 기도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래요. 왜?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답니다. 우리는 의식주 그러잖아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의식주 하면 못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식의주 그렇게 알아듣는데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먹는 게 제일 우선이래요. 그래서 식의주. 근데 이제 우리는 먹고 살만한가, 이제 의식주 뭘 입을까 고민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러 올 때 뭘 입고 왜 이렇게 옷이 이렇게 맞지 않지? 그냥 짜증 내시지 말고, 진짜 여러분 의식주 이런 거 형편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기도하는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면서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정말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면요, 여러분 절대로 주님께서 너를 앞서가신다. 여러분 사업도요, 주님이 앞서가셔야 됩니다. 앞서가셔서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진짜 몸부림치지 마세요.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에 앞서 보내요.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내가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 45장 2절에 보니까 더 은혜스러워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며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참 그렇게 단단하게 탁 새 빗장으로 딱 채워진 것도요, 그것도 꺾어버리겠대요.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내게 주어. 참 아멘 소리가 조금 커지네.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대요, 재물이. 이건 비밀이라. 이건 비밀을 아는 자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참, 꼭 여러분들이요, 앞서셔서 주님이 늘 할 수 있도록, 공통점이 뭐야? 앞서신다, 이거. 주님이 앞서서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신앙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하는 신앙보다 기도하는 신앙, 그렇죠? 염려하는 신앙보다 맡기는 신앙, 이렇게 신앙의 색깔을요 오늘 싹 바꾸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끌려가는 신앙 되지 마세요.
여러분 현실 문제 때문에 끌려가고, 여러분 정말 주어진 상황 때문에 끌려가고, 분위기 때문에 끌려가고, 또 사단의 유혹 때문에 끌려가고, 영적 문제에 끌려가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끌려가지 말고 뭐라고요?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끌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뭔가 여러분이 찾아가지고 끌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문제 끌려가지고 오늘 또 주여 그러시지 마시고, 진짜 오늘 또 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모든 인생 문제 끝났습니다. 자꾸 고백하시면서요.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요, 너 걱정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모든 미래 끝났다. 인생 모든 문제 끝났다. 자꾸 이렇게 힘을 주시고요. 자꾸 그 흑암 중에 있기 때문에요. 그걸 벗겨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꼭 신앙 바꾸시기 바랍니다. 꼭 신앙 바꾸고 가세요. 얼굴에 다 염려 근심, 여러분 볼 때마다 참 다르네, 달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한뼈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의 밭에까지 복을 내리나. 여러분 때문에 가정도 살고, 여러분 때문에 직장도 살고, 여러분 때문에 세계가 사는 이런 축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도하는 신앙이 돼. 주도해, 끌고 가. 어느 곳에 가든지 다 끌고 가요. 여러분을 영적인 리더로 세웠어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웠다니까요. 답을 줄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주눅이 들고 위축이 듭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진짜 답을 가지고 가면은요, 당당하게 가시길 바랍니다. 가가지고 끌고 가는 영적인 이 직장에서도요, 영적 분위기를 싹 바꿔가지고 끌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만난 사람 듣고요, 딱 진짜 거기가 같이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속에서 영적으로요, 진짜 끌고서 진짜 그리스도로 답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니까요, 우리가 9절에 그러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케 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하시며, 또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왜 그래요? 11절에 답이 나오죠.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에게 권능이 무궁하게 있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가게 합니다. 털을 굳게 만들어버려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바탕 위에 세워지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흔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왜 흔들립니까? 흔들리는 사람은 이게 반석이 되지 않아서 그렇죠. 반석 되면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만듭니다.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온전하게, 자꾸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자꾸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리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 제목 몇 가지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이렇게 짝 믿는 가정, 또 이렇게 믿지 않는 형제, 이렇게 또 자녀, 또 부모님들, 여러분들 특별히 놓고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응답받기 바라고요. 또 목회자, 또 메신저들,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 이렇게 이 소식이 왔는데요. 이사벨레에 있는 그 스텔라 전도사님이 72세인가 그런데요. 그분이 72세인데
얼마나 문을 열러 얼마나 다니는지 몰라요. 이제 아퀴노 대통령을 아퀴노 대통령 그 변호사를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대통령과 이제 좀 만남을 해가지고 진짜 유 목사님하고 한번 만남을 한번 갖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이게 그 기도 제목 붙잡고 대통령하고 한번 만나게 해야 되겠다고. 거기까지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대통령궁에 복음 들어간다고 70몇 세인데요.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군대에 들어가지. 또 이번에는 뭐 한 몇천 명 되는 교도소에 또 거기에 또 문이 열렸는데 들어갈 사람이 없다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막 뭐 그렇게 고민돼 가지고요. 그렇게 왔어요. 들어갈 사람이 없는 거라. 이게 참 72세인데 그렇게 이게 자기가 그 복음 하나 갖고요. 인생이 딱 바뀌어 버리니까. 그렇게 문을 열고 다니더라고. 참 그거 보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진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좀 놓고 이렇게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또 우리 목회자들 메신저들 우리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13지역 200지교에 놓고 좀 꼭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 실현팀 정말 요즘에 조금 좀 희미한데 우리 팀장님들 중심으로 말씀 실현팀 또 순회 전도팀 세워질 수 있도록요. 또 현장에 말씀 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가정, 이렇게 병마에 이렇게 처해 있는 이 병마에 싸우고 있는 이런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장기 결석자들 이렇게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 장기 결석자들 정말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바로 붙잡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정말 신앙을 완전히 바꾸고요.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는 신앙으로 또 맡기는 신앙으로 꼭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근거를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